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월삭 이번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리,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리,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깨어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이 시기를 바라보게 될 때에 마지막 그런 일들의 징조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동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될까? 이게 굉장히 또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 세상의 전쟁이죠. 우리가 이 중동전쟁을 바라볼 때에 마지막 아마게돈이 이 아마게돈은 그 무깃도죠. 무깃도고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였던 슬픈 그 장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아마게돈 전쟁이 왕들의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로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그 어떤 징조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이 왕들의 전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류 파멸의 대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죠. 중동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왕들이 참전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방의 왕들이 참전해야지만 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방의 왕들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 왔죠.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주변의 국가들이 전쟁에 포함되어지고 만약에 이 전쟁 가운데 동방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바라볼 때에 이 전쟁이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도 참전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메가 포인트로 우리가 아마게돈 전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 진진과 기근의 소문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 지진이 일어난 횟수도 너무너무나 잦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또 굉장히 한국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죠. 이 유럽 교회들은 어떤 유럽의 나라들도 개신교 이 교회 출석률이 3%를 넘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데 또 유럽은요 거의 1500년 2000년 가까이 기독교 문명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 문명 자체가 기독교인데도 이렇게 쉽게 무너졌다면 우리는 1500년 가까이가 불교 그런 문명권 가운데 있었고 사실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토양은 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급속도로 소멸될 수도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5%, 3%로 막 잡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들이 실질적인 교회 출석률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가 5%, 3%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한국교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너희가 이 시기를 바라볼 때에 어려운 시기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의 시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깬다. 그래서 깨어나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건 너무나 명확하죠. 깨어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과 기도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1차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죽음이 또한 가까웠음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함으로 있을 때에 시기를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깨어 있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게 되어지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 내가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으로 옷 입는다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뒤덮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의의 놀라운 전가가 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그 모든 삶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말씀 한 구절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는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인생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으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일은 그렇죠. 내가 어둠의 일을 벗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어둠의 일을 벗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10대들의 마약 이 중독되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마약의 가격이 너무 싸졌어요. 그러니까 마약의 가격이 너무 싸져서 그러니까 정말 몸이 안 좋은 거죠. 뇌를 박살내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뭐 어떻게 이 10대에 마약을 하게 되면 이 피폐함의 정도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40대가 되기 전에 죽는 그런 현상들도 보여지게 되는 것도, 그리고 정말 이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시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벗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중독의 위험도 있겠고 악한 그런 여러 가지 범죄의 그런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때 어둠의 일을 벗게 되어지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증언한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평가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한 시대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받아들이시고, 한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올려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의 징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징조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이 새벽에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월세 감사임을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경수 권사님 가정에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김기선 장로님, 박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정구 권사님 가정에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온즉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어다. 놀라운 추수가 있을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놀라운 결실의 때를 맞이하게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현실화되어지게 하여 주사 말씀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소망과 기쁨과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역전하게 하여 주시고 반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 될 상황 가운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릴 수 없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살아계심의 역사심이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